어제 우리 최 장로님 집에 손자가 첫돌을 맞이해서 제가 광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극구 광고하지 못하게 사양을 해서 제가 광고는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로 어제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일찍이 올라가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또 우리 양희우 군과 최지혜 양이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를 했기 때문에 또 주례자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례한 우리 부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례한 부부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는데 그 주례하고 나서 어떻게 사나 봤더니 참 잘 살아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애까지 낳아가지고 이제 또 돌을 맞이했으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젖을 뗀 후에 그레이트 피스트 큰 잔치를 열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제 그런 날 같았어요. 그래서 한없이 기쁘고 또 축복하고 그렇게 함께 했는데 그 젊은 두 부부에 출석하는 교회의 청년들만 또 부부들만 이렇게 불러서 아주 조촐하고 양가 부모님하고 이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이 애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얼굴만 쳐다봐도 그냥 울어요. 얼마나 이뻐서 한번 안아주려고 그래도 뭐 안을 수도 없고. 내가 쟤한테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비단장서라 그랬지. 옛날 우리 뭐 만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랬는데 어제는 정말 그게 또 1년 됐다고 값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쁘게 예쁜 짓만 하는지 말로 할 수 없이 아주 예쁜 짓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도 요즘 애들 본 시즌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 우리 제인이나 리아가 늘 가끔 오지만은 이렇게 한 살배기 돌잔치 하는 것이 너무나 오랜만에 한 것이 돼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이 꼭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과 너무 오버랩이 되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어제 그 잔치하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 매치가 되니까 제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박 목사가, 박일규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이쁜 짓 하고 사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미운 짓 하지 말고 이쁜 짓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 자식 키워본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이쁜 짓 할 때가 있고 미운 7살 시절이 있고 또 미운 사춘기 시절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커가는 과정에서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좀 더 빨라지고 애들이 조숙해가지고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4살이래요. 4살 정도만 되면 벌써 애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런대요. 근데 그 어린 시절의 애들은 하라는 대로 해요. 그죠? 옷을 입혀놓으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옷을 사왔냐고 애가 그럽니까? 눕혀있으면서 배내 쪼그리부터 시작해서 입혀준 대로 입고요. 뭐든지 침대도 좀 널찍한 걸 사갖고 당신들은 큰 침대에서 자면서 나는 쬐끈한 침대 사왔냐. 얘가 그러지 않잖아요. 침대 놔두면 침대 놔두는 대로 옷 입혀주면 옷 입혀주는 대로 주는 대로 받아먹고 전부 다. 그리고 이제 한 살쯤 되면 우리가 많이 놀리잖아요, 애들. 자, 지암지암 해봐. 지암지암. 그러면 애들이 따라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예쁜 짓이잖아요. 곤지곤지 해봐. 곤지곤지. 도리도리 해봐. 도리도리. 전부가 예쁜 짓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거든. 그걸 이제 형상화시켜서 제가 지금 돌잔치에 비유하지만은 이 말씀의 내용은 전부가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이 말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말이 구약의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들리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율법을 다 완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라는 건 쉬운 말로 하면 이쁜 짓이에요. 예쁜 짓. 네가 내 안에 예쁜 짓을 해라. 네. 그러니까 예쁜 짓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 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랑을 하는데 아직 갑순이가 갑돌이 마음 안으로 사랑 안에 거하지를 않아요. 혼자 짝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갑돌이가 갑순이를 어느 날 이렇게 껴안았더니 그냥 세 발에 동 털듯이 그냥 막 털고 도망을 가던 애가 어느 날은 그냥 탁 돌아서 가지고 같이 껴안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쁜 짓이에요. 이게 이쁜 짓.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이쁜 짓이에요. 예수님 모든 면에서 한 번도 하나님에게 예쁜 짓을 안 한 때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 앞에서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했지만 너무 좋아서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고. 그때에도 음성이 또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언제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5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본 그대로 아들도 이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곤지곤지하면 곤지곤지하고 쥐함쥐하면 쥐함쥐하고 도리도리하면 도리도리하고 그 얼마나 예쁜 짓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까지 갔었어.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예쁜 짓만 하시다가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예쁜 짓을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연세가 몇 살 잡수셨을까요? 알아맞혀 보실래요? 한 6,000살 되셨나? 하나님 연세는 없어요. 네. 그분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지 시간과 공간 밖에 4차원에 계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나이를 따지자면 영원살이에요. 영원살. 네. 그러니까 100살을 잡수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예쁜 짓 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never 그래서 never 결단코 천국에는 못 올 거다. 무서운 말씀이세요. 우리가 다 나이와 상관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예쁜 짓을 해요. 미운 짓 하면 안 되겠다. 예쁜 짓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예쁜 짓은 뭐예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항상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 했어요? 나에게 사랑을 받은 너희는
뭐라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세 가지 단계가 항상 맞물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 사랑받은 사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나도 너희를 사랑했노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뭐라 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쁜 짓이라. 자식을 둘 이상 키워본 사람은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크면서 자식들끼리 막 저 형제들끼리 싸우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죠? 늙어가면서 더 싸워. 그럼 뭐라 그러죠? 아유,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그래, 왼수다. 네. 먹을 것이 많아서 싸우죠. 그죠? 먹을 것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는데. 평화 할 때 평자가 평등하다는 평자에다가 화자가 벼화자예요. 벼화. 벼화자. 벼화자에다가 옆에 이구자를 붙이면 화예요. 화. 그러니까 쌀. 입으로 들어가는 쌀이 공평해야 평화가 된다. 서로 많이 처먹겠다 그러면 반드시 싸움이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오손도손 자식들끼리는 잘 살았는데 여우도 한 마리 들어오고 사이도 하나 들어오고 해가지고 부모 재산 놓고 막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잖아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 더 많이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받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텐데 내 계명은 예쁜 짓이다. 그 말이에요. 네, 예쁜 짓이다. 예쁜 짓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더라 그랬잖아요. 내가 죽었다 깨나도 예쁜 짓을 못하고 산다는 건 뭔 뜻입니까? 거꾸로 소급해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 이런 사람은 맨날 사랑 받기만을 원하지, 그리고 맨날 왜 사랑 안 주냐고 원망만 하지, 한 번도 지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 왜 사랑을 받았다는 걸 못 깨닫느냐 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다 사랑해요. 근데 못 깨닫는 거야. 못 깨닫는 거야. 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겠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오늘 찬송가 우리 부른 대로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창호지처럼 펼쳐놓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기록을 해도 다 못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근데도 자기는 한 번도 사랑을 받은 것처럼 깨닫지를 못하니까 원망만 하고 누가 날 사랑해 준 적이 한 번이나 있냐 그러고 자기는 한 번도 또 누구에게 사랑을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왜 그럴까요? 네 죄를 네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임금님께서. 자기 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이며 멸망을 받아기 합당한 죄인이며 얼마나 내가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이라는 걸 못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말해요. 정상이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거다. 내 계명은 예쁜 짓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쁜 짓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누가 좀 잘못하면은 미운 7살, 누가 좀 잘하면 아이고 예쁜 짓. 그래서 요즘은 보면 옛날에는 그런 말 꿈도 못 꾸죠. 감히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근데 요즘은 이제 여자들이 다 간이 부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예쁜 짓 하네. 그래. 설거지라도 한번 해주면. 네. 어쨌든 예쁜 짓 많이 하면 어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이웃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전부가 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제 태호가 얼마나 이쁜 짓만 하고 다니는지 이쁜 짓 할 때마다 지도 좋고 보는 이도 좋고 모두가 다 기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야 막. 예.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우리 보고 예쁜 짓 하라는 거예요. 예쁜 짓 하라. 예.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요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이게? 뭐, 교회 와서도 안 되면은, 밖에서는 더 안 되겠죠? 예. 왜 안 될까요? 예. 밥 먹을 때만 좀 잘 되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빈손 꽉 쥐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고 성경에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또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집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다 애가 태어나 보니까 벌써 뱃속에 있을 때부터 준비가 다 끝나가지고 있어요. 방 하나 따로 자리 마련해 놓고 그 안에 잠잘 아이 침대 마련해 놓고 옷도 다 사놓고 배내 쪼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같이 뭐 기저귀감 끊어다가 빨아서 그것도 널어다가 재워서 개워서 그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기저귀도 그냥 방 안에 가득히 쌓아놓고 분유도 사놓고 젖병도 사놓고 장난감도 사놓고 카시트도 사놓고 뭐 없는 거 없이 다 준비해놔서 태어나 보니까 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가 한 일이라고는 나온 것뿐이야. 한 번 태어남으로 자기에게 부모가 생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겼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게 부모와 연결되었다는,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거듭나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born again 되고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죽는 문제도 해결해 놨고. 그죠? 죽는 문제를 해결해. 이 세상에 죽는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죽는 문제 해결됐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날마다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해주셨지. 우리를 주님이 승천하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놨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과거 완료로 써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운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왜? 이건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그렇게 영원한 세계까지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까지 다 마련해 놓았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아의식이 점점점 자라면서 이제는 매일 자기를 안아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먹을 걸 주고 하는 사람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다는 걸 자아의식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빠 해봐, 아빠를 하는 거예요.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를 못해도 이리 오너라 그러고 팔 벌리면 막 달려와서 안기면은 그냥 사랑이 용수숨 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껴안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보좌까지 우리가 다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아의식이 자라면서 이제는 존재감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존재감.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존재감을 느끼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태호는 저 아빠 엄마야. 아빠 엄마. 저 아빠 엄마만 있으면 세상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거듭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존재감이 하늘 아버지라고. 하늘 아버지는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모든 우주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보실 때 하나님이 존재감을 느낄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와, 저놈이 나보다 크네. 그게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느낄 때.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라고요.
그래 우리가 거듭나고 보니까 그 존재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재감을 느끼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모세가 그 존재감을 느끼는 순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그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의 존재감은 그 무서워서 도망 나왔던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당당히 서잖아요. 그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을 향해서 7 족속을 몰아내라고 여호수아를 보내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는 전쟁을 준비하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골리앗 블레셋 앞에 그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 블레셋의 모든 군사와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에서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을 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을 목격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니까 사내들인에 잡혀갔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더 크냐 한번 생각해봐.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존재감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묶인 것을 빼놓고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런 존재감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런 존재감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거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감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게 예쁜 짓입니다. 예쁜 짓. 그냥 애는 엄마만 있으면 천하가 다 없어져도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사는 게 아이입니다. 그거 하나가 그 아이에게 전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 무슨 존재감을 느끼고 있냐? 돈의 존재감? 건강의 존재감? 직장에서 높은 사람의 위치의 존재감? 그 존재감이 그렇게 크냐? 나의 존재감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가 존재감이 느껴질 만한 게 다 깃털 같은 거예요. 깃털 같은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구도 손으로 이렇게 밀면 지구 한 발자국 옮겨갈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저히 버리실 수가 없고 끝까지 우리를 품게 안고 계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쁜 짓을 안 하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쁜 짓을 안 하면. 그래서 이제 미운 7살이 되면 막 애가 왜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지. 그걸 갖다 가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걔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품고 앉아 있는 거야, 이걸.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데 이쁜 짓을 끝까지 안 하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 사생자가 아니니까 얘가 진짜 참 아들이니까 진짜 참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내 사랑을 거절하느냐? 매를 맞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들어있죠? 우리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예쁜 짓 하는 거예요. 애 키우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예쁜 짓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예쁜 짓만 하면 끝나버리는데 하나님께 예쁜 짓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주시니까 그것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전부가 다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자기 속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들을 품고 있는데 의식 속에서 그걸 의식하고 마음으로 그걸 늘 욕구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준다 그러니까 막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봤지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뭘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건강 장수를 사랑하고 성공과 번영과 형통을 사랑하고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보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갑순이가 사장이 갑돌인데 사장님 비서로 왔다고 해봅시다. 갑순이가 비서로 채용이 돼 갖고 왔어. 그러면은 사장님보다 일찍 출근해야 되고 늦게 퇴근해야 되고 사장님 하루 일정을 다 준비해야 되고 전화 받아서 하루 예정사항을 전부 짜서 사장님 출근하면 보고해야 되고 사장님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착착착착착 해내서 정말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비서 노릇하는. 그렇게 해야 뭐 줘요? 한 달 지나면 봉급 준다. 잘못하면 잘려요. 계속 실수하면. 갑순이는 사장님 비서로 와가지고 갑돌이 밑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완벽하다시피 해내는 거야. 그때는 그가 해야 될 그 프로토콜이나 모든 그 규칙이나 규정이 다 뭐예요? 율법이에요. 자기에게. 그거 지켜야 자기는 사는 거니까. 근데 사장님이 갑순이 눈치 안 채게 속으로 마음으로 야 요거 봐라 요거 데리고 살면 진짜 좋겠네.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었어. 사장님에게서. 그래서 갑순이를 연모했어. 그리고는 나중에 갑순이를 정말로 자기 와이프로 받아들여. 그럼 지금부터서 이제 비서로 역할했던 모든 규정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사랑이야. 사랑이야. 아니 날 같은 것을 사랑해줘서 사장님 비서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사장님의 동등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사장님의 와이프가 되게 해줬으니까 더 잘해야 되죠? 이제는 시키지 않는 일도 해야 되죠? 속옷까지 다 빨아줘야 되죠? 비서 때 빨아주면 안 되죠, 그건. 그죠? 그러니까 안 시키는 일까지 더 잘해. 옷 입는 코디까지 해줘야 돼. 왜? 사랑하니까. 이제부터는 율법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거야. 더 잘하는 거야. 그런 관계가 바로 뭐예요? 예쁜 짓이다 이 말이에요. 예쁜 짓.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예쁜 짓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라도 예쁜 짓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한 가지라도 예쁜 짓 하면 하나님은 10가지를 못해도 그 한 가지를 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한 가지라도 잘해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제가 모자란 게 많지만 그거 하나는 정말 내 마음에 꼭 든단 말이야. 이런 거 하나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거 하나마저도 없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또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이가 점점점 자라면서 점점 철이 들면서 자의식이 많이 자라면 뭐라 그래요? 이제 철 들었네. 철 들었네.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 속썩였지만 이제는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철 들은 거야. 예쁜 짓이야 예쁜 짓.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로부터서는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요거 한 가지만 아는 것도 50점이야 일단. 이 땅에서 우리가 안 죽고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뭐 비즈니스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에 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있는 거라니까요. 직장 생활해도 공부를 해도 자식을 키워도 무슨 일을 해도 은퇴를 해서 집에서 놀고 있어도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 존재 이유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누구를? 이웃을 사랑해라. 요거 한 가지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숨 쉬고 이날 이 주일까지 지키면서 살아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을 향하여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될 것이, 흘러보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만도 50점이에요. 50점. 그걸 지키는 것이 100점이고 그 외에는 우리가 다른 이유로 있어서 사업하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늘 구호처럼 외치던 것이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이랬어요. 우리 옛날에 되게 공부 안 하면 부모님들이 공부해서 남주려 그러냐? 다 네 잘 때라 그러지 그랬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돼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자. 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 이 세상의 존재의 목적이래. 여기까지 깨달으면 철들은 거야 이제. 요거까지도 못 깨달으면 아직도 철도 안 든 거고. 예. 철 듭시다. 예. 철만 들어서 되겠습니까? 진짜 실행에 옮겨야죠. 우리 교인들이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이번 주간에 이제 또 니카라과에 갑니다. 우리가 그곳에 우리가 돈이 많아서 갖다 줍니까?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은 쓰고 싶을 때 안 쓰고 아껴 쓰고 빡빡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왜? 남 주고 싶어서. 예, 남 주고 싶어서. 뭐 내 자랑이라고 내가 들으면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저도 한 푼이라도 남은 남 주고 싶어서 돈 모읍니다. 예. 매달 내가 보니까 그래도 한 600불 정도는 나는 매달 누구를 주고 있더라고. 예. 하나님이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니까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뭔가 남으면 주고 싶은 거야. 남으면. 예. 그 여러분 선교사님들한테 간다는데 우리가 빈손 들고 갈 수 있습니까? 공항에서부터 공항까지 라이드 해줘야지. 밥 먹으러 가려도 태워가야지. 이 교회 갑시다 이리 가야지. 저기 갑시다 하면 저희가 우리가 발이 있습니까? 뭐 말이 통하긴 합니까? 그런데 선교사님 실컷 부려 잡수고 수고하세요. 그러고 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5불이라도 드리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갈 때 선물도 좀 가지고 가고 싶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이라도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예쁜 짓이라도. 내가 돈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외식할 줄 몰라서 외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외식 한번 줄였으면 요거 줄인 걸로 내가 오늘 또 누군가를 주고 싶다라는. 우리 교회가 무슨 부자입니까?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아요. 왜 막 예배당을 쑥쑥 지어주니까. 네. 우리 교회가 돈이 남아 들어가서 예배당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이고 줄여서 저 많은 넓은 땅의 잔디를 왜 사람한테 안 맡기고 우리가 깎습니까? 그것도 한 3,000불 줄여보자는 겁니다. 3,000불 줄이면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선교사님에게. 네. 편안하게 살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위해서는 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아끼지만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면 뭐든지 흘려보내자. 이 작은 교회가 그렇게 흘려보내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쁜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예쁜 짓 하고 있는 거지. 피 같은 돈을 벌어가지고 왜 나를 위해서 안 쓰고 남을 위해서 줘? 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 숨통을 끊지 않으시고 아직도 여기 살아있게 한다는 것은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는 것입니다. 그 예쁜 짓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고 있다가 네가 너무 예뻐서 이제는 와야 되겠다. 그러면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저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에 와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지난주에는 그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주님 우리를 끝없이 품고 계십니다.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미운 짓을 하지만 미운 7살이라고 어떻게 이 아이를 버립니까?
끝까지 품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더 시큰둥해가지고 뽀뽀 한번 해줘 그러면 아이고 정색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해요 이제. 근데 왜 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나이에 걸맞게 예쁜 짓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운 7살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